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새해가 몇 번 있습니까? 새해가 2번 있죠. 양력 새해 그리고 음력 새해가 있습니다. 양력으로 1월 1일을 우리는 새해 첫날이라고 하죠. 또 이날을 우리는 신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해는 언제 있습니까? 음력으로 새해가 있잖아요.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구정이라고도 부르고 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돌아오는 화요일이 설이죠. 아이들은 신정과 구정 중에서 어떤 날을 더 많이 기다릴까요? 당연히 신정보다 구정인 설을 더 많이 기다립니다. 왜 설을 더 많이 기다릴까요? 왜 기다리죠? 네, 우리 지훈이가 삐식 웃네요. 세뱃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훈이는 벌써부터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이미 짜놨습니다. RC카를 산다고 정말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지 귀에서 피가 날 정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날이 항상 기다려졌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이날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조카들이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카 중에서 2명이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며칠 전에 누구는 얼마, 또 누구는 얼마 이렇게 미리 세뱃돈을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돈은 지출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은 세배를 하고 또 어른들은 덕당과 세배를 받고 또 세뱃돈도 주고 가족 간에 좋은 추억들을 쌓아서 또 좋은 점도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세배를 하거나 세배를 받을 때에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말들이 있죠. 설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입니다. 제가 지난 1월 4일 신년 예배 때도 복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복이 있으며 라는 제목으로 했었죠.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냐, 나 복 안 받을 거야, 나 저주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땅은 약속의 땅이죠. 또 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또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을 주거나 받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존재로 말씀하신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인사를 하죠. 복 많이 받으라라는 이 덕담을 우리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듣고 또 동시에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이 한국 문화권에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이 말을 계속하고 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이란 받는 개념으로 인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은 우리 사람들이 향유하고 누리는 어떠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주거나 받는 것을 넘어서서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복을 단순히 향유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에 대한 언어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의 복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복에 대한 다른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헬라어에서 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유로기아입니다. 유로기아. 이 유로기아는 유와 로기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로기아에서 유는 우리나라 말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유로기아에서 로기아는 뭘까요? 말하다입니다. 이 두 뜻을 합하면 유로기아는 좋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헬라어에서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강해라,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업해라, 돈 많이 벌어라, 사업 번창해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복을 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 라틴어에서 복을 의미하는 단어는 베네디케레라는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라틴어를 살펴볼까요? 이 라틴어는 우리 기독교 영어와요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네디케레도 헬라어 유로기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베네디케레는 베네라는 단어와 디케레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베네디케레에서 베네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다, 좋은. 영어에서 우리 베네핏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베네핏이라는 단어가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베네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핏이 뭡니까? 뜻이 이익, 이득, 이점이잖아요. 이점, 이득, 이것이 뭐예요? 이자가 좋다 할 때 이잖아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네디케레에서 디케레는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딕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디케레, 딕션 발음이 비슷하죠? 스펠링도 비슷합니다. 이 딕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케레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션도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베네와 디케레가 합쳐져서 베네디케레가 됐고 이 뜻이 뭐예요? 좋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도 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헬라어의 유로기아와 같은 의미죠. 성도님들 우리 개신교 예배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마무리 때 축도를 하죠. 축도. 이 축도를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베네, 좋은, 딕션, 말하다. 베네와 딕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축도가 베네딕션, 베네디케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를 살펴볼까요? 영어에서 복은 무엇입니까? bless입니다. bless. 영어에서 God bless you라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bless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을까요? blood,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복이란 사람 혹은 사물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재앙이나 악귀를 막는다라고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대 게르만족 풍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피를 사람이나 사물에게 뿌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재앙이나 악귀를 막는 것이죠. 즉 복이란 무엇입니까? 악귀나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영어권, 유럽권에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이나 유럽권에 사는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상대방이 내가 재채기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줄까요? bless you라고 말해줍니다. bless you. bless you. 천천히 말하면 bless you죠. 왜 상대방이 재채기를 하면 bless you라고 말할까요? 옛날에 유럽권에서 영어권에서 재채기를 하면 영혼이 빠져나가거나 병에 걸릴 징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bless you라고 복을 빌어줬던 거죠. 당신에게 그 병과 악기와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자권 문화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에서 복이란 단어는요, 자막을 보시면 보일시와 가득할 복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보일시와 가득할 복이 합쳐진 거죠. 이 보일시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한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제단에서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신에게 보여주다 라는 상형적 이미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복이란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무엇인가가 가득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는 한자어 유래를 몰라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상 대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뜻의 유래는 몰라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학습하고 답습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신념이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유교의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유교의 문화권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인사를 공손히 해야 된다라는 예를 말하고 있죠. 예를 중시합니다. 유교 경전 중에 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건강한 것, 너그럽고 후덕한 심성, 그리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오복이라고 하죠. 이 오복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특히 건강한 것, 부하게 사는 것, 이것들을 얻고자 사람들은 열심히 갈망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죠. 대표적인 복입니다. 지금까지 헬라어, 라틴어, 영어, 한자에서의 복의 개념, 그리고 유교에서의 복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에 대한 고대인들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덕담같이 좋은 말을 해주거나 듣는 것, 재앙 등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리고 장수, 부귀영화, 그리고 건강을 누리는 것, 이것들을 고대에서부터 복이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고대에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할 때의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오늘 본문에 나온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다입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에서 이 무릎을 꿇자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의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 이게 히브리어에서의 복이에요.
히브리어의 복이요, 다른 언어의 복과 근본적인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거나 피를 뿌리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묘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흥미롭게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건강을 주실까? 성공을 주실까? 승진을 주실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까?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주실까? 우리 인간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우 잘 됐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말한다면 복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엎드릴 복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복은 보통 우리가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좋은 말 해주는 덕담 빠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 이런 것들이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한없는 복입니다. 성도님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곳곳을 보면 그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같은 엄청난 짐승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는 정말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많은 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이요 롤러코스터였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타국에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어요. 그의 인생 중에서 정말 부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이죠. 또 가족 내의 갈등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인 적도 많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여러 번 처해 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시험도 경험하게 됐죠.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처럼 그의 삶은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이 그에게 어떠한 시간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 시간들은 그가 복이 되는,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무릎 꿇는 존재, 엎드리는 존재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덕담 많이 주고받고 나쁜 일 안 생기고 장수와 부귀와 건강을 누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등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에 세배를 하죠.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른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새해 인사입니다. 그 새해 인사를 받는 어른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이들에게 덕담을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배를 받으면 어떨까요? 속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새해 전통 인사가 세배여서 사람 앞에 너가 무릎을 꿇고 절하지만 너의 실제 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이죠. 또한 부모에게 세배를 하는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고 제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늘 사랑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라는 오고 가는 우리의 덕담이 단순히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세상 복을 빌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